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런 상황이에요. 정기 갈릴리 사역, 후기 갈릴리 사역 나눌 때에 정기 사역에 거의 막바지에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정기 사역의 막바지를 보면은 주로 이방 지방, 시돈이라든지 트로라든지 아니면 대가벌리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그 이방 땅을 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베세다도 요단강 서편에 있는 베세다가 아니라 요단강 동편 이방 땅에 있는 그 베세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다니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랬어요.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는 거지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데리고 올 때는 무엇인가 기대하고 오는 것이지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나을 것이다, 예수님의 앞에 가면은 무엇인가 희망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맹인을 데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맹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 안 보이면은 정말 그 상황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과 이렇게 관계가 부딪히면서 인간의 정을, 그리고 또 사람의 삶을, 인간의 삶을 무엇인가 느끼게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도 사람과 관계가 잘 안 돼서 외로운 건데, 앞이 안 보이면 사람과 관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이 안 보이는 그 맹인의 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혹시 당신이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당신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겠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 그에게는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데 데리고 간다는 것이 이렇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에게는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큰 희망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데리고 가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지 않지만 불완전하게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대를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희망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무엇인가 내가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느끼는 사람, 경험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는 거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매는 대부분 다 교회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누군가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누가 데리고 가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뭐에 느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이런 절망과 낙심 속에서 벗어나서 희망이 있더라.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이런 맹인 같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이런 맹인과 같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저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 불쌍함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고 기쁨인가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같이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런 치유가 예수님 안에 인간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맹인에 데리고 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열두의 혈루증에 앓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요. 12년 동안 그야말로 끊임없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았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도 희망일 것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속에서 그는 예수님 사람들을 무릎치고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하고 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가는 거지요. 무엇인가 그의 소식을 듣고 무엇인가 그의 희망이 있을 때는 사람 물불을 남기고 여자 몸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는 거예요. 병자로도 부정한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고 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의 믿음이 그를 낫게 하는 겁니다. 혈루증 환자가 내가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깨만 만지면 나은다, 어깨만 만지는 건 나은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이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도 치유가 나타나고 그 가운데 회복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지 자발적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누가 데리고 나오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중풍병 환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중풍병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중풍병 환자를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려있는데 어떻게든지 나으려면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환자를 내리는 것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저 예수님 앞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중풍병자보다 거기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내가 저들을 주님께 데려가다가 주님께서 가면은 희망이 있고 주님께서 가면은 무엇인가 고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은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중풍병자나 이런 하나님 이 장인들 같은 이런 삶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너무도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간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은 무엇인가 전하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같은 사람 아니면 맹인 같은 사람, 영적인 맹인들 또한 자기가 자기 상태를, 자기가 죄인 그 상태를 모르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그건 죄인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고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내 한 사람의 수고, 내 한 사람의 희생이 저 영혼을 살리고 저들 인생을 바꾸는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이 맹인이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료한 데 보니까 참 특이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해서 고치잖아요. 손을 들면서 그냥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다 아시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했으면 나의 심령, 내 아픔, 내 어려움을 아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맞게 내 심령을 만드시고 위로하시고 다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낫게 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낫게 하셔요. 다른 방법이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많은 만큼 그 방법도 다른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 따라서 주신 은혜 방법이 달라요. 여기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보면은 광야는 어쩝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 사람을 갖다 놓으면 죽어요. 광야는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기적의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쩌니까 그들이 수고해서 땀 흘려서 소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얻는 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지어서 소출을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둘 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이 아주 강피하고 강팍하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거기에 기적같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평범한 가운데 일상적인 삶이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내가 이 평범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삶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평범한 가운데서 살고 싶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는 오직 다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가운데 있고, 내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살는 것 하나, 소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관점에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다른 방법이, 이 맹인의 귀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보니까, 먼저 이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제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접촉하면 내가 부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과 접촉한 일이 거의 없어요. 사람은요, 서로 접촉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 인간의 정을 그리고 생명을 느끼는 것이지, 누구 하나 나에 대해서 접촉이 없고 그러면은 애로웠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고독하고 쓸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일단 다른 병의 치료를 떠나서 정서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줄 때에 무엇을 느끼게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고, 위로를 느끼게 되고, 그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서도 손을 잡아줄 때에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누구도 자기를 만지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메시아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권위있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예수님이 자기 손을 잡아준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느끼겠습니까? 그 정서적으로 엄청난 위로와 거기에 감동을 느끼겠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가요. 왜 밖으로
밖으로 데리고 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사람 없는 밖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마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부분격이 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위한 특별한 배려 속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 나를 고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려고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친 것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네. 예수님이 눈에다가 침을 탁 뱉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줘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아플 때 거기다 내가 침을 탁 뱉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는 다른 공동 번역에 거기 보면은 손에 침을 뱉어서 눈에 발랐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눈에 침을 뱉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눈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안수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금방 눈을 뜨라 하면은 바로 기적같이 눈을 뜰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을 보니까 손을 잡으시고 또 침을 뱉어서 눈에다 발라서 또 안수하고 또 물어봐요. 뭐 보이냐? 그러니까는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걸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우리가 느끼겠습니까? 아, 누군가는 모르지만 이분이 나를 그럼 고치구나. 지금 무엇인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고치는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이분이 누구냐? 이분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이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냥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을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영원히 고친 것이 문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 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히 하신 방법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고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키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만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한 질병이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영원히 치료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표로 보이는 것이 출애굽 과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전부 다 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에다 다 붙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만 산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순종했겠습니까? 거의 80%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멸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이잖아요. 왜 10가지 재앙을 보이겠습니까? 물론 10가지 재앙이 다 그들의 애굽의 우상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하나하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하게 만든 겁니다. 그들도 다 10가지 재앙을 받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물리치고 이런 기적을 행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 자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나 하나님 다 듣겠다. 근데 사람이요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인간은 강팍하고 부패하고 안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니까 너희 양을 잡아가지고 다 문설주에다 다 바르라. 그럴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날 것이다 할 때 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부터 짐승까지 수집은 다 죽지만 이스라엘 순종한 사람들은 거기에 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에이 그거 그러냐 한 사람들은 그 당연히 죽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순종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키워가는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 맹인의 이야기도 23절의 맹인의 이야기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계적으로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치료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치료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영혼이 고침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요, 참 하나님 방법은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보면은 많은 이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잘 되고 하면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절박하지 일하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언제냐면은 어려움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절제를 매달리고 의지하게 되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이 지식이 있을 때 거기서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런 실험 속에서 절제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해주니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본 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19절에 보면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거둔 길이 큰 물이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그랬죠? 여러분 물길이 지나가면은 그 뒤에 물이 다시 원치되니까 그걸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일하신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종하는 것은 많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우리를 살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네가 어찌 너희들에게 더 큰 복을 주지 않겠냐. 그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하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대책도 없고 방법 없습니다. 암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신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당장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어려운 현실만 계속되고 때로는 이런 절망과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과 상식 등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아무런 현실과 아무런 상황도 해결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키워지고 믿음이 키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여기서 바로 이 맹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키워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가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박국서 2장 3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정한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뭡니까? 종말의 때지요. 구원의 때입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더디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환경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금방 정말 이 한시가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나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 마음이 급하고 처절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지체되지 않고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는 것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는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참을 줄 아는 사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참는 기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기간이에요. 나의 믿음을 키워가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은 어려운 환경 그리고 또 힘든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고 이 환자가 이런 아픔 속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만져주고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주고 예수님께서 안수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은 우리 나름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예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고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다 삶에 보면 형편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 없는 삶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잘 나가면 이것도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열심히 다 해서 내가 다 했다, 이것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제약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때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럴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는 의미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주님께서 동행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그거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해요.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용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것 같은 이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연약한 것도 많이 있고, 왜 하나님 이런 상황 이런 형편 가운데 있으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아픔이 줍니까 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현실과 한편이 고통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을 다 아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환경을 당당히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돌이켜볼 때 여러 가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믿음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갖고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